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좀 모자라는 아이로 취급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놀리는가 하면 땅바닥에다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여러 개의 동전을 떨어뜨려 놓고는 그 아이에게 주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꼭 10원짜리와 50원짜리만 줍고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는 줍지 않습니다. 어느 날 또 그렇게 아이를 놀리고 있는데 마침 멋지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사가 바보 취급을 받으며 놀림을 받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10원짜리나 50원짜리보다 훨씬 큰 돈이란다. 앞으로는 큰 돈을 주어라. 그러자 그 아이가 신사의 귀에 조용히 말합니다.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만약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집으면 쟤네들이 이런 장난을 계속 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누가 바보고 누가 똑똑한 겁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는 믿음이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 없다는 말과 믿음 없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명성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을 예전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 good nam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좋은 명성 또는 좋은 평판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싼 향유, 성경에는 좋은 기름이라고 했는데 precious ointment입니다. 향수입니다. 좋은 향수, 비싼 향수입니다. 그 향수가 향기가 몇 시간이나 며칠밖에 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그저 잠시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명성이나 평판은 오래 갑니다. 죽은 후 몇백 년, 몇천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성이나 평판을 중히 여기고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세상에서 비록 짧게 살더라도 좋은 명성과 평판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없이 헛된 인생을 오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은 문자적으로 애곡하는 집이라는 뜻이고 잔치집은 술을 마시며 희락을 즐기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비록 슬픔에 잠겨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 진지하고 숙연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상집만 찾아다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매자의 노랫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은 들을 당시에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종국적으로는 잘못되고 우매한 길을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는 들을 때는 마음이 기쁜 것 같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육체적 쾌락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나 노래는 그저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 아시죠? 그냥 탁탁 하면서 요란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그 소리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무의미하고 유익이 없는 헛된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경고를 주의해서 듣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말하면서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며, 주어진 현실이나 감당해야 할 현 시대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족이 있다는 뜻이고, 모든 세상사와 인간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간혹 보면 왕년 많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왕년 많이 찾는 사람 치고 현재 제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고 장래일을 미리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함께 병행해서 주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며 거부하거나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에게 형통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곤고한 일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곤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두셨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만 주게 되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큰소리치며 자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인간은 결국 육신만 하는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곤고한 날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곤고한 날만 주게 되면 끝까지 참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형통과 곤고를 적당히 섞어서 병행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곤고함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형통한 날의 원문의 뜻을 보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 때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무조건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선하게 가치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어가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며 바로 믿고 바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와 가치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고도 깊이 있는 시각으로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날에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곤고한 현실, 환경 그 자체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건이나 사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반성하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consider라는 말은 원래 심사숙고한다, 고찰한다, 주의 깊게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온 나의 삶을 고찰해보고 검토해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과 반성은 다릅니다. 낙심과 회개는 다릅니다. 낙심은 불평과 절망과 포기를 가져오지만 반성이나 회개는 감사와 인내와 소망을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곤고함을 당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는 형통이든 곤고든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날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형통이든 곤고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한 내 부족한 삶을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